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앞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일이라 안 하고 열매라 그랬어요. 어감이 다르고 말이 주는 그 뭐랄까 권능과 그 유익함에 대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열매, 그러면 그 일이 좋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좋고 아름답다, 이걸 함께 말하고 열매 그랬어요. 자, 육체의 소욕은요, 마음에 품은 그 즉시로 죄가 됩니다. 미움, 이제 시기, 음란한 생각, 그 자체로 죄가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요, 품는 순간 상이 받을 만한 일이 되고 의가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돕고 싶다 또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도와준 행위하고 똑같이 여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음행은 몸으로 하나 생각으로 하나 가는 죄인데 성령의 일은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잘했다, 보기 좋다, 이게 바로 열매다, 이렇게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죄는요, 속에 품기만 해도 실질이 되는데 의는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상 받을 만한 근거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은 열매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하는 일은 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다니 한 말을 스스로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뜻을 이루고야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일하시는데 열매를 맺어 일하신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성령이 심령을 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므로 육체일이 현저한 것처럼 이미 죄가 속에서부터 됐지만 그것이 죄의 발현, 몸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물며 사람이 한 일도 그러는데 성령이 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나타나죠. 그 확실함, 그래서 열매라고 했어요. 첫째, 사랑. 사실 뒤에 것을 다 이 사랑 안에 담도 될 정도예요.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했더니 사랑이에요. 사랑의 완성형이 항상 먼저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시작이 먼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도 그 수준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성질은 먼저 나타나야 돼 있어요. 왜냐? 앞에 보면 참 복음을 간 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까지 그랬어요. 그까지 나가는 출발점을 믿음과 함께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이란 것은 성령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인데 아벨 동생이 잘했다고 형이 죽이는 거 보세요. 잘했다고. 잘했는데 죽인다고. 이게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가 한 일 중에 잘못된 것, 안 좋은 것, 유익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였대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할 때 정의를 여러 가지 낼 수 있는데 우리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말할까요?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이 끌려요. 어느 정도로 끌리냐? 기쁨과 함께. 예, 마음이 끌리는 것도요, 기쁨과 동반되지 않은 끌림도 많아요. 근데 기쁨과 함께
그래서 밝아지죠. 어디까지 가냐면 상대를 향하여 보통 같으면 손해라고 여길 것인데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 엄마가 길 가는 사람한테 오리털 파카를 사주려 하면 솔직히 억지로는 사줄 수 있지만은 아들에게 사준 것처럼 기쁨을 살 수 있을까? 실제로 불가능하겠죠. 자녀에게는요. 기쁨으로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줍니다. 사랑하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딱 5글자. 사랑하니까. 이겁니다. 기쁨으로 손해를 어떻게 하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기까지. 내가 손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전적인 헌신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누구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됐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데는요.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해요. 단반에 이렇게 안 돼요. 전적인 또 신뢰가 동반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함께 한다 그랬죠. 사랑에는 항상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는 믿음에는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수학 공식 하나 배울 게 굉장히 좋지. 그 천국 가는데 아무 쓸모 없는데도 수학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그거 버릴 수 있나? 다른 학부의 전공에 비해서 그 하나하나 아는 것이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역사한다고 속에서 그래요. 믿음과 사랑, 지식 확신과 그것에 마음이 끌려 뭔가 사실은 그 지식이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인격인 내가 그 지식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경우도 있어요. 소위 세상의 신념을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전적인 신뢰가 동반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살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달라진다고요. 예. 소위 우리가 살면서 걔가 이제 눈을 떴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요. 어떤 인격에 대해서 눈을 딱 떠버리면요. 이전에 알던 거하고 완전 달라져요. 그걸 통해서 다른 데를 쫙 보잖아요. 달라진 눈알로 봐요. 달라진 안경으로 본다고. 완전히 달라진 사고체계로 본다. 하나님을 딱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세상 보는 눈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교리 갖고는 순교가 안 돼요. 그 정확한 교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까지 가야 순교가 돼요. 그 사람에 따른 세계관이 형성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 다른 행위 유형이 형성됩니다. 한번 특별하게 독특한 게 아니고요. 폼이 새롭게 잡혀진다고요. 폼이 새롭게. 예. 자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면서 완전 달라지는데 그대로 가요 이제. 연인끼리만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 삶의 스타일과 유형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갑니다. 언제까지요? 사랑이 변할 때까지. 변하기 전까지 그대로 갑니다. 자, 변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제 말이 맞죠? 변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야? 사랑은 사람의 행위 유형도 바꾼다.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요 진짜 모든 걸 바뀝니다.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것들은 사실 이 사랑이 다 들어있다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랑에 마음을 빼고 사랑이 안 되고요. 힘을 빼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죠? 생각을 제거하고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감정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감정을 먼저 떠올리지만 전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의 문제이고요. 의지의 문제이고요. 확신,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성경에는 아합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에서 아합. 아합의 상형 문자로 어떤 걸 본뜬 말인데 원래 어떻게 됐냐면요. 봐보세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보고 있고 그 옆에 집이 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보다와 집이 연결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굉장히 쉽죠. 자기 집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책임, 내 존재의 의미, 내 각시, 내 새끼, 뭔 말인지 알겠죠? 나로부터 시작된 씨, 나하고 한 몸이 된 여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또한 그들의 존재 의미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은 감성적이면서도요, 의지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아니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원래가 자기 집을 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 그랬어요. 아내를 얻은 자는 선물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알고, 신이 창조주가 나를 사랑해서 선물로 준 것을 알고 그 지식과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 선물을 바라보는 눈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누가 깹니까? 이게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관계를 누가 깨요? 누가 들어와요? 이보다 크게 그 사람의 마음에 심지를 붙들고 있거나 마음을 움직이게 작동하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하면 전 존재가 바뀌고 완전 현실하고 몰두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사랑이라 안 해요. 희생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까지 사실 사랑의 본질적 의미가 포함됩니다. 감정 얼마나 뜨거운 거 세상은 거기만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고 끝나잖아요. 사랑한다 이렇고 소위 그 뜨거운 열정이 육체적 열정만 불태우고 끝나잖아요. 책임이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그건 사랑의 모사품, 가짜 사랑. 가짜 복음 그런 것처럼 가짜 사랑이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사랑인 것처럼 하죠. 사랑은요, 참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것,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람이다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사랑이기 때문에 하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이죠. 호세아 11장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새끼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새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손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내 아들을 불러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자,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 안 했죠. 이것들이니까 좀 미안한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원상태로 돌이키려고 이방에 잠깐 넘겼어요. 불시험, 인생 채찍을 썼어요. 부모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나무 채찍을 쓰지만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쓴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센 채찍이죠. 그러나 그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하는 만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채찍이 필요했어요.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다시 데리고 온다. 그리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과원도 다시 세워주고 데려다 본토에 심어주고 아무도 뽑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 사랑하니까. 자, 출애굽에서 데리고 와요.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요. 지금 전 세계에서 데리고 와요. 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그 많은 걸 다 언급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접붙임된 이스라엘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나와 있죠.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이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사랑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냐? 어떻게 받았냐? 나타났기 때문에. 계시인데요. 지적 계시 아니고 역사적 계시, 행위적 계시로 나타났어요. 아들이 오셔갖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걸 보고 사랑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단어로 말하는 사랑의 실체가 뭐냐면 요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화목하게 만들려고 아들까지 보내셨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의 임재와 사랑이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라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 열매의 참됨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 마음에다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오 뜨겁네 사랑이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고요. 또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최고봉이 아니라 사랑 자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릴 때 창조주로도 알려야 됩니다. 전능자로도 알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구원자로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 단편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알리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못난 자식이라도 알리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봐보세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알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성경적 용어로 하면 계시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시도 해주셨어요.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는 진리도 아닌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알려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리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바로 이 서로 상호 시인과 세상을 향한 이 계시적 행위.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만 맺을 수 있는 열매.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오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와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고 또한 우리가 미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더 뜨거움과 주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과 주님께 더 헌신된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